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저주와 또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저주를 받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기억하여 지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한없이 부어진다는 이 사실을 아주 힘있는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축복과 이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고 싶어 하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에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실수하여서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우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결과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고 또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회복하여 나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레위기 26장 42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약속은 바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이미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 약속의 언약들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시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곳에 모아서 농축하여서 짜기 시작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잘못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이 경험했던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과 아픔을 겪었더라도, 그러한 순간에도,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방에 둘러싸여져 있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희망을 찾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죄의 요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찾지 못하여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복의 자리로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매일 순간순간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기 위해 우리가 잘못하였던 그 모든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우리가 정결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긍휼하게 해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가운데 아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이 죄악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될 그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양심에 화염 맞은 자가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그리고 기회라는 이런 말들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정말로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되면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이 회개하라는 말을 우리가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항상 복이 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항상 내가 잘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 회개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짓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언제든지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무도 줄 수 없었던 그 기쁨과 또 감사와 또 회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고 빠른 길임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죄악을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또 그렇게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같았으면 한 번, 두 번 경고하고 말 듣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고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은 어찌 된 것인지 한 번, 두 번 경고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재촉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왜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쭈 그랬어 한번 봐 라고 그렇게 두고 보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잘못하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정말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더 이상 기회를 줘봤자 아무 의미 없는 소기에 경일 끼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절망적인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셔서 그들을 이끌어 세우시고 끌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한 곳에 모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목적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즉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돌아오든지 말든지 네가 선택해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회복의 길로 들어와서 정말 그 어떠한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세워져서 생명 얻어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혹 떠나 있을 때라도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장소라면, 그곳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달려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만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5절에서는 돌아오게 하실 때 그냥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이전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 조상들보다, 나보다 더 잘 믿었던 그 조상들보다 더 나은 환경 가운데 더 나은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정쩡하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척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완벽한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냥 한번 대충 만나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한번 만나면 제대로 만나는 만남, 정말로 확실한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가서 집을 나가서 마음대로 살던 그 아들이 정말 다 가진 모든 것들을 탕진하여서 정말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풀이 죽은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을 때 그 아버지는 이 배은망덕한 이 아들, 자신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여서 유산을 주었더니 마음대로 흥청망청 그렇게 유흥에
모든 것을 다 소진하였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물을 걸어 잠그고 문전박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 정말 한 아름에 달려나가서 있는 힘껏 그 아들을 안아주며 그가 그동안 당했던 그 모든 서러움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위로하여 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그 아버지는 자신의 금가락지를 그 아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요, 신발을 신겨 주었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우리를 지금도 안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온갖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정말 진정으로 자복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여 나아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이전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오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더욱 구체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도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기뻐하심을 추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온 힘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했던 그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이 정해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것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의 이 사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보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뭐 무슨 수를 썼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딱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함이 약해지지 않는 이러한 은혜,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열정이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고, 또 섬기고 나누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